사도신경하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거룩 두 번째 메시지, 겸손한 사람의 두 번째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2021년이 돼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꿈꾸고 준비하고 목표를 세우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왔고 또 자꾸 듣다 보니까 교회에 있으면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또 나는 당연히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부탁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을 쓰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노는 것까지도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에 아주 좋은 것들을 담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 바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새해를 시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은요,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겸손한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이라는 칭호를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잠깐 복습해 보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너가 잘못했을지언정 나는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떳떳하다, 나는 깨끗해, 잘못은 너가 했잖아, 이런 주변 상황들이 나를 잘못하게 만들었잖아 라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상황들을 탓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아니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을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다가도 그렇게 잘못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 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죠. 그러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좀 이걸 가지고 좀 자세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까는 자기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회개해야 된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두 번째는 자신의 무능력함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굉장히 막대한 부를 누리고 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았죠. 근데 솔로몬이 막대한 부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에는 다윗의 공로가 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요, 유다 시절에 최고의 부와 풍성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누렸던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들을 솔로몬이 자연스럽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히 솔로몬이 왕이 되면 나라는 자동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큰 제국을 이뤘으니 나만 따라와라, 내가 잘 이끌어 나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무려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일천번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우리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제국이니까 나랑 같이 이 제국을 한번 잘 끌고 가보자, 더 융성하고 더 강성하게 만들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완전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항복하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어떻게 너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어떻게 너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릴 수 있냐? 알았다, 내가 너 지금 꼭 마음에 쏙 드는데 뭘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것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나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재판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고 나라를 꾸려가고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혜를 하나님 내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또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주시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요, 내가 할 수 있다니까, 나만 믿으라니까 이렇게 떼쓰고 악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꼴보기 싫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나 스스로가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나 참 대단하지, 역시 난가? 나밖에 못하나? 난 똑똑해. 내 직업이 뭔지 알아? 나 대학원 나온 사람이야,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보는데, 내 뒤에 얼마나 든든한 백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꼴불견인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 줄 알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완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승복하면서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 여러분가 2021년 한 해 동안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왕 가운데 아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의 왕이죠. 이분이요, 왕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군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시켜서 약 50만 명 정도가 되는 정예군, 특수부대원들을 양성을 한 겁니다.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요, 붙어서 이길 만한 일당백의 군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마침 딱 훈련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프리카 이 북단에 있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 100만 명의 군인들을 끌고 유대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 왕의 태도가요, 지금까지 일당백의 정예군을 50만 명을 훈련시켰으니까 2명만 때려잡아도 100만 명은 그냥 너끈히 물리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야, 우리가 실력도 있고 군인들도 많은데 한번 붙어봐야지, 왜 왕이 저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아사 왕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 아사 왕이 이렇게 겸손하니까 모든 백성들도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사 왕을 따라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더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의 삶도 형통하게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솔로몬처럼 아사왕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의 여정을 끌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스텝인 겸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휼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고등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는요, 다음 주까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오프라인 예배는 1월 24일 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고등부 학생들 건강하게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고등부 총회는요, 2020년 보고 및 2021년 사역 계획과 또 임원을 선출을 언제 하냐면 1월 31일 날, 1월 마지막 주에 고등부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주간 평안하게 하시고, 날씨가 너무 추운 가운데 있는데 또 밖에 나가서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몸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들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1월 24일 날 만납시다. 안녕.